시편 62편 1절입니다.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5절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1절과 5절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 1절과 5절의 모습은 다릅니다. 비슷하지만 달라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느낌 오죠? 다른 느낌이요? 이하고 아가 다른가?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것은 조금 주도적인 역할이 있지만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건 강조점입니다. 그냥 나의 영혼이 하는 어쩌면 좀 수동태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입장이라면 나의 영혼아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를 조금 더 강하게,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봅니다. 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상황이 아닙니다. 마치 큰 풍랑. 한 번은 직업의 프로그램을 보는 일이 있었는데, 여자 항해사 큰 컨테이너를 같이 운행하는 여자 항해사, 그 항해사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 큰 컨테이너, 그 엄청나게 실었죠.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제 태평양이나 인도양을 이렇게 가면서 이 배가 이 풍랑을 만날 때, 집채만한 풍랑, 훨씬 크겠죠, 집채보다는. 그 큰 컨테이너선을 오는, 근데 그것이 이제 끝나고 나면 잠잠해지는. 그러나 그때 완전히 그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 큰 풍랑이 몰려올 때에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이 배가 요동치지 않겠습니까? 작은 배는요, 작은 파도만 쳐도 엄청나게 요동칩니다. 그러나 큰 배라면 좀 버틸만도 할 텐데, 그것이 그 풍랑 속에서 지나가면서, 큰 풍랑 속에 지나가면서 요동치지 않을 수 없는 모습. 그리고 이 풍랑이 지나고 나면요, 하나 또 넘었구나. 그렇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또 밀려올 거예요. 그걸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풍랑을 내어 나아갑니다. 확신이 있거든요. 이 풍랑도 이겨낼 것이다. 이게 없으면요, 두려움 때문에 배를 타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도 이런 풍랑과 같을 거예요. 한 풍랑이 지나고 나면요, 또다시 밀려와요. 또다시 밀려요. 이제 믿음이 좀 커져가지고, 믿음이 좀 성숙돼가지고 이제 나에게는 풍랑이 없겠지. 아니에요. 초신자의 때 밀려왔던 풍랑보다 어쩌면 더 큰 풍랑이 나에게 밀려온단 말이에요. 그 밀려올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나? 이게 아니라 이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왜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견뎌내야 합니까? 2절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이 시편의 모습 속에서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지금 여건을 숨겨놓으면서 표현합니다. 지금 내 상태가 어떤가? 자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그 찬양 속에 자신의 속마음을 끊임없이 내비칩니다. 오직 그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대단한 믿음이죠. 지금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상황, 여건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왜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이시기 때문에 나 하나님만 바라볼게요 라고 하지만 뒤에 보면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신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 때문에, 이 형편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은 흔들림이 있다. 흔들림이 있지만 마치 이제는 모든 풍랑을 끝내고 항구에 들어와서 닻을 내리고 이 배가 있지만 파도에도요, 이 배는 잔잔히 흔들려요. 그러나 흔들리지만 움직이지 않고 떠나가지 않는 이유는요, 닻을 내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닻을 내리고 있는 배는요, 흔들림이 있다니까요, 끊임없이. 왜요? 배 바다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육지로 올라오면 더 이상 흔들림은 없습니다. 육지가 버텨주기 때문에요. 그러나 물 위에 떠 있는 이 배는요, 여전히 크든지 작든지 늘 흔들려요.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향한 붙드심, 주님을 향해 붙들고 있지만 그 붙들고 있는 인생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여전히 흔들림은 옵니다. 아, 목사님 저를 믿으세요. 저는 흔들리지 않아요. 아니요, 흔들려요. 흔들려요. 그 흔들릴 때에 닻을 내리고 있는 상태에서는 끊임없이 흔들려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천국 가는 그때는요, 천국에서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배가 이제 육지 위로 올라왔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내게 흔들림이 있다. 왜요? 3절입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넘어지는 담, 위험천만하죠. 길을 가다가 가끔 담벼락 주의, 근데 이 담이 좀 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무들을 기어놨어요. 이걸 보면요, 이거 왜 고치지 않지? 위험한데. 기울어졌다는 것은 좀 있으면, 뭐 충격이 있으면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건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그냥 거기다가 담벼락 주의 이렇게 써놓으면 어쩌라는 거예요? 그걸 빨리 고쳐야죠. 지금 이 다윗의 심정은, 환경은, 상황은, 형편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흔들리는 울타리는 이제 누군가 훅 밀어버리면 그건 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수많은 공격들이, 그래서 이제 다윗은 조금 뭔가 큰 충격이 오면요, 훅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 그렇지만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4절 볼까요?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 수많은 거짓들이 즐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저게 진짜인지, 이 소리가 진짜인지 저 소리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일리 가봐도 아닌 것 같고 저기 가봐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수많은 거짓들이 내 속에서, 내 주변에서 끊임없이 나를 유혹해요. 거기를 쫓아가면 사망이죠, 멸망이죠. 그래서 입으로는 축복인데 속으로는 저주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합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만이 진리요, 하나님만이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나를 믿어, 나를 믿어봐 했지만요, 그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환경과 상황이 바뀌면요 금방 뒤돌아서요.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동지가 영원히 함께할 것 같은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나의 친구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나를 위해서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어느 순간에는요, 자기의 뜻을 저버리는 모습을 많이 보았어요. 요압, 얼마나 대단한 충신입니까? 자신의 조카이지고 자신의 친구 같고,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까지 내놨던 요압. 그러나
그가 한순간에는요 다윗의 의중을 파악하지 못하고 내 생각에 앞서는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요? 스스로는 알거든요. 내가 다윗을 너무 잘 알아. 나 같은 충신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다윗보다 앞서는 삶이 돼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 요압도 어쩔 수 없다, 제거하라 말씀하잖아요. 내 주변에서 정말로 내가 믿어야 할 사람은 누구이냐? 그러면서 다윗은요 주변에 보니까 지금 말씀으로 보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입으로는 축복하는데 속으로는 저주하고 있는 모습들. 다윗 왕 앞에서는요 사람들이 굽신거리지만 뒤에서는 또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모략을 가지고 자기를 공격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거만큼 사람이 힘든 게 뭔데요? 나랑 같이 함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을 믿어야 할지 저 사람을 믿어야 할지, 앞에서는 웃고 있는데 뒤에서는 칼을 품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믿지 않느냐? 그럼 사람 미쳐버리거든요. 그러면요 사람이 잘못하면 광기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는데요 나중에는 폭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버리니까요. 다윗이 지금 그러한 상황인 것 같은 거예요. 스스로를 볼 때. 그러면 내가 성군에서 폭군이 될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또 그럼 어떻게 합니까? 5절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처음에는 나의 구원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하심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좋아요. 그러나 사람들과의 관계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5절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너 지금 뭐 보고 있는 거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말했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습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뒤에를 보면요 육신의 눈은 여전히 주변의 상황과 형편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영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얘기했지만 육신의 삶은 내 주변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내가 흔들리는 자신의 모습, 그래서 내 영혼까지 흔들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무엇을 보고 내가 무엇을 듣느냐에 있어서요 우리의 영혼도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위험 신호인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다윗이 다시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나의 영혼아. 이건 뭐예요? 강조점이죠. 우리가 가끔가다 멍 때리다면 갑자기 자기 얼굴 아니야 정신 차려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다윗이 자기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가 기도한다라고 말했지만 기도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지, 아니야 지금 정신 차려야 해 하면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건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의 선포로 뭘 연다고요? 축복을 열어야합니다. 축복이 뭔데요? 부자 되는 거예요? 강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정한 축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끈끈하게 붙잡는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만 붙들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물질을 붙잡는 순간 물질을 날 잘못하면 타락하게 만듭니다.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면요 하나님께서 영혼육을 강건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의 영혼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명령이죠. 하나님만 바래. 하나님만 바라봐. 지금 또 뭐 하는 거야? 스스로에게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뒤집어 보면 지금 나의 소망이 어디로 있었어요? 내 주변 상황과 형편과 여건,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했지만 이 땅에서 무언가 되어지고 풀려져야 그것이 내 소망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참된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물질이 내 안에 소망이 되기도 하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내 안에 소망도 되기도 해요. 내 지금 문제가 빨리 풀려야 되는 그런 소망을 품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요, 다시 1절부터 4절 그리고 5절부터 좀 바뀌는 신앙이 돼요. 막 기도하다 보니까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뀌냐면 나의 소망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만 붙들면, 내가 하나님 안에 구하면 열매는 맺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잎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는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내가 잎을 피울 수 있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나 주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왜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느냐? 6절이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뭔가 다르죠? 2절과 6절이 다르죠? 느끼시죠? 2절에서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뭐예요? 흔들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크게 흔들리지 않을게요. 그러나 6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내가 단호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제는 안 흔들릴게요. 2절에서는 흔들림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크게는 요동치지 않을 거예요. 이건데 6절에서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완전한 결단입니다. 선포입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술은 먹는데 조금밖에 안 먹을 거예요. 이것과 6절은 이제는 제가 완전히 끊겠습니다. 차이를 아시죠? 이 차이인 거예요. 왜 이 상황이 되느냐? 제가 지금 처음에는 어느 정도 세상의 모습을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확실히 붙들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것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맞아요. 더 이상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가 되기 때문에 비슷한 표현이지만 2절과 6절은 분명히 다릅니다. 확고한 믿음입니다. 확고한 믿음 안에서니까요 이제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7절이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인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 바라봅니다 라고 했지만 상황이 나를 요동치겠다면 이제는 5절부터는 내가 이제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께로 왔군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어졌군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걷어가신다도 괜찮아요. 이제는 나는 이제 그것 때문에 요동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예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8절이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시로 때때로 끊임없이 늘 매일 매 순간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내어놓아라. 그래야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시시로 그를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인의 특징이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또 목사님이 강연을 하시면서 우리는 잘 묻지 않는다. 세미나를 하고 강연을 해보면 질문할 사람 이제 질문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한국인은 많으면 2명 그리고 대부분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은 그냥 질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인들의 특징이었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요.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끊임없이 묻고 한다는 거. 이거 쉽진 않아요. 우리는 질문이 틀렸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하는 질문이 틀렸을까? 틀린 질문하면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이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하면 이 기도가 틀린 것일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조금 머뭇거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이죠. 잘못된 기도를 할지라도 그 기도를 통하여 하다 보면 기도의 방향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바로 잡아주시는 거지. 야, 너 뭐 이런 것 가지고 기도하냐? 너 뭐 이런 것 가지고 기도해? 너 기도 틀렸어. 삑, 너 아웃.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기도할 때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그래도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것을 조금씩 수정하시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제 11절 마지막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한두 번.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것을 내 믿음에서 찾은 거예요. 내 속사람이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소망 대신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거뜬하게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